할렐루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영상 예배가 3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이제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요.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날들을 소망하며 여러분 가정에서도 변함없이 열심히 잘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웠던 모든 날씨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따뜻하고 좋은 5월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다시금 우리가 새 힘과 소망을 얻어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잔뜩 움츠리고 두려움에 떨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주일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함께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날들을 꿈꾸며 가정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이 사겨가며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변함없이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손뼉 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고등부의 김희성 학생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아 이렇게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을 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용기를 주셔서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외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 차차 학교 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등교일이 정해졌어요. 너무 좋았어요. 드디어 이제 우리 친구들은 학교 가고 우리도 예배 드리는구나 라고 이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여러분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엄청 많았을 텐데
학교 가는 날짜가 딱 나오니까 그때부터 학교 가기 싫어지기 시작했죠. 네. 다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면 돼요. 이제 다시 예전의 그날이 다시 다가오고 있어요. 네, 또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어떻게. 자, 우리 지난주 이렇게 이벤트를 했는데 이벤트 참여해준 친구들이 6분이 있었습니다. 많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6분이나 해줬어요. 네, 윤윤 그리고 우리 중동부 솔지 그리고 린링 이름은 이제 알아서 저예요 하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은이 그리고 깜찍이 고은 예, 누군지는 알겠지만 이렇게 아이디가 깜찍이 고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중동부 현수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정확하게 답을 맞춘 친구도 있고 못 맞춘 친구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답을 했다는 게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친구들한테 잘 챙겨서 선물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학교에 가면 여러분 다시 선생님들하고 친구들하고 부대끼면서 살기 시작하죠. 또 관계 맺기를 시작할 거예요. 지금 한 번도 여러분 학교 안 가본 거잖아요. 새로운 반으로 가본 친구들도 없을 테고 이제 가서 새로운 친구들하고 만나고 선생님 얼굴도 보고 할 텐데 지난번에 지난번에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은 관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중요한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할 텐데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진정한 나랑 관계 맺기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 잘 들은 친구들은 그 진정한 나랑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돌을 닦거나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나조차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알아야 관계 맺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일까? 하나님하고 나 한 번도 안 봤는데 생전 처음 본 사이인가? 만약에 생전 처음 본 친구가 여러분 옆에 이제 학교 갔더니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겠죠. 처음에 되게 서먹하게 인사를 나누고 뭐 서로 조금씩 알아가겠죠. 뭐 얘는 이런 성격이구나. 얘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슬슬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하면서 점점 친해질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면 그렇게 조금씩 친해져 가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어떤 사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굉장히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사이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이 친구랑 맨날 밥도 같이 먹고 놀러도 같이 다니고 같이 태어난 형제처럼 그렇게 다녔는데 어느 날 학교 올라갔는데 얘가 다른 친구를 보더니 걔랑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쳐다도 안 봐. 그럼 여러분 엄청 배신감 느끼겠죠. 그렇게 배신감을 느끼는 와중에 걔가 그 다른 친구랑 막 놀다가 뭐가 틀어졌나 봐. 그리고 다시 나한테 온 거야. 그리고 다시 나랑 같이 놀기를 원하는 그 시점이 지금 딱 하나님하고 우리 시점이에요. 예, 거기서 바뀐 건 뭐냐면 하나님은 배신당한 나랑 같은 처지고 우리는 그 배신한 친구인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제 사귀기 시작해야 돼요. 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그 친구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기로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이제 다시 사귈 수 있는 그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친구가 왔어요. 그래 같이 놀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같이 놀기로 하고 그냥 아무 과정 없이 같이 놀기 시작했어요. 마치 옛날처럼. 막 재밌게 놀아요. 노래방도 가고 막 같이 밥도 먹고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 뭔가 찝찝함이 남아있겠죠? 얘는 예전에 나를 한번 배신했던 친구. 내 마음 한가운데 그때 서운했던 그 마음들이 한가운데 있겠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함이 늘 한가운데 이쪽 가운데 있을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되냐면 위선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이 사이는
놀 친구가 없어서 서로 노는 관계예요. 나를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오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바로 이 사이죠. 그래서 진실한 친구 사이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진심 어린 사과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것 때문에 너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정말 미안하다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과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사과를 받아주고 서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정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우정을 쌓아가자라고 이 고백들이, 이 결단들이, 이 순간들이 있어야 비로소 진심 어린 우정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귀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하는 많은 사람들의 외침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죄 사함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라는 이 순간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언제 하나님 배신했다 그래요? 막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나 하나님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못 봤는데, 나 배신한 적 없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설교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부터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 설교에 스킵을 누를 수 있을까? 왜 이건 스킵이 되지 않지?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나를 떠났던 그 친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는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네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받아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더라도 이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는 진실한 관계에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실한 회개를 하시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귀려고 할 때 꼭 필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생얼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생얼. 그렇죠? 생얼. 여러분 근데 이게 예배회에 생얼로 나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화장 안 했던 친구들은 그냥 오면 돼요. 괜찮아요. 근데 화장을 했던 친구들 어차피 화장할 거잖아. 기왕할 거 예쁘게 하고 오세요. 네, 예쁘게 풀메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예쁘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막 대충 입고 나오면 안 돼. 네, 여러분 남친 여친 보러 갈 때 막 대충 입고 가요. 네, 그런 친구들만 대충 입고 와도 돼요. 네, 여친 보러 가는데 대충 입고 간다. 그런 친구들은 뭐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남친 여친 보러 올 때 예쁘게 입는 것처럼 멋있게 입고 오십시오. 대신에 너무 예쁘게 하려고 하거나 너무 멋지게 하려고 해서 오버스럽게 입고 오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그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정직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스스로 속인다, 거짓말한다 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하고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요? 별로 안 친하죠. 그렇죠? 예. 안 친해요. 그렇게 친밀하게 사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별로 하나님하고 안 친한데 친한 척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엄청 친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하고 사귀고는 싶은데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그렇게 친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하나님하고 아직은 그렇게 친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지는 않지만, 그렇게 친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왔어요. 계속 들어와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데, 문제는 못했을 때 못했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주로 어디서 보냐면 이 앞에서 기도하는 거를 주로 들어요. 이 앞에서 기도하는 거는 이 공식적인 기도잖아요. 공식적인 기도로 우리의 개인 기도를 드리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잘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친구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왜 친구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열받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욱해가지고 한마디 하고 잘못했다 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친구들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내 친구한테 욕했어요. 걔 한 대 쥐어 박을 뻔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땡땡이가 나한테 뒷담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몰라요. 라고 하나님한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 얘기를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하고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속 얘기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썩 좋은 인간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착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다른 데 나가면 착한 척하지만 그렇게 착한 인간이 아닌 걸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척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하나님한테 계속 말씀드려야 돼요. 남들한테 말하면 인간 말종이냐 이렇게 말할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인간 말종 같은 생각도 하고 살았어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사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사귀기 시작하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얼굴에 검댕 묻혀도 몰라요. 막 이렇게 얼굴 막 뭐 묻혀놔도 뭐 보여야지. 모릅니다.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난 더러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난 깨끗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순간부터 뭘 느끼면서 살아가냐면 나는 그렇게 썩 좋은 인간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빛 가운데 서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렇게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닦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서 내가 그렇게 썩 좋은 인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어떤 욕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선한 욕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선 사람이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메타인지라고 부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걸 알게 돼요. 오늘 또 화냈네. 그래, 화낼 일 아닌데 화냈구나. 왜 내가 이렇게 화냈을까 하는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나의 눈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굳이 화낼 거 아니었는데 왜 화냈을까? 조금 더 참을 수 있을 텐데 왜 화냈지? 라고 나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나예요.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 나. 바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나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사귀는 순간부터 우리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로부터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되게 민망할 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모르고 살아갈 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일도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갑니다. 오늘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이제 하나씩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갖춰져 가고 또 우리 삶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어와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있고요. 안 좋은 일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 좋은 것들만 추려서 내 삶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도 다 내 삶이다. 내가 살아왔던 삶이고 잘못했던 그 모든 것도 바로 내가 살아갔던 순간들이다. 이게 다 나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정말 멋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 사귀면서 행복하고 멋진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과 사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순간들을 돌이키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간절히 바라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사귐을 가운데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멋지고 또 아름답고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과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이 마음과 그 귀한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큰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지혜로 명철로 성실함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맡기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앞날이 열리고 또 그들의 가야 할 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불태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세계가 어렵고 또한 우리 친구들의 삶과 또 가정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또 복 내려 주셔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또 그들의 모든 가정과 학업과 생업과 모든 기업들 위해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앞으로의 미래와 모든 계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냅시다. 사랑합니다. 헷갈렸어. 안녕. 알아서 편집하시겠지. 네.